네, 시간 부흥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CBS가 만난 사람들 함께합니다. 우리 적 목회자를 초청해 그 사역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또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에 더불어 그 비전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침체된 우리 적 교회의 부흥을 돕기 위해 마련된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방법으로 길거리 전도에 정말 열심을 쏟고 계신 풍암 본향교회 전재식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이 풍암 본향교회 사역과 비전 또 그리고 목사님의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지혜를 구하는 시간 함께 갖습니다. 목사님 모셨어요. 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항상 이 찬양으로 섬기는 목사님이라서 목소리가 이렇게 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잠깐 들었지만 예.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우리 전재식 목사님 직접 간단한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기 위하여서 오직 복음만을 들고 길거리로 나선 복음 전도사 전재식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직 복음을 들러 나왔으니까 여러분 꼭 잘 들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처음에 딱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복음만을 전하러 길거리로 나섰다. 예전에는 실제로 길거리 전도를 참 많이 했었는데 요즘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에서 네. 목사님 참 또 다른 방법을 하고 계신데 그 이야기를 잠시 후에 나눠볼게요. 네. 목사님 올해 어떤 기도 제목들 갖고 계셨어요? 네. 저는 뭐 어떤 기존 목사님들처럼 거창하게 기도 제목을 세우지는 않고요. 제 개인적인 기도가 한 5가지 정도가 예. 있는데 제가 늘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겸손하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 겸손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늘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렇게 거리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방해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예, 그래서 늘 복음 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해 볼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이렇게 복음 전도하는데 방해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늘 기도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개척을 하다 보면 사람이나 교회와 타협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가 또 세상과 타협할 때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늘 기도 제목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교회다운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늘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은 이제 개척한 지 채 2년도 다 안 됐어요. 그래서 다 초신자들이라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신자들 성도들 모두가 영적인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예. 또 마찬가지 저의 뜻을 따라 비전 따라서 이렇게 복음의 열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에 늘 그것을 또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가정이 정말 제사장의 참된 제사장의 가정이 되기를 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거창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정말 거창한 기도 그런가요? 제목이죠. 예, 항상 겸손해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지 않는다는 거 얼마나 거창한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 그래요? 보시기에. 예. 다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유, 우리 감사합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멘. 성숙돼가는 신앙 가지시길 소망하고요. 아멘. 자, 우리 풍암 본향교회 어디 위치해 있습니까? 서구 풍암동 우미광장 건너편요. 우미광장 상가가 아니라 건너편에 있는 작은 상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2017년 12월 24일 날 이렇게 개척 예배를 드려서 1년 조금 넘었네요. 1년 예. 조금 넘었습니다. 12월 24일 날 개척 예배를 드려서 지금은 적게 예배를 드리면 한 10여 명, 많이 드리면 25, 6명 정도 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주 작고 또 예쁜 교회입니다. 이제 성장하려고 막 도약하는 그렇죠. 예, 예. 풍암 본향교회 네네네. 예, 전재식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년여 됐는데 어떻게 개척을 하게 되셨는지 개척 당시에 또 어려움 없었습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목회자들이 꿈이잖아요. 개척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죠. 교회를 귀한 올려드리는 성전 것이 올려드리는 게. 예, 올려드리는 게 꿈이었었고 저 또한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하고 계획을 했지만 어떻게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수중에 돈이 거의 없었어요. 몇백만 원이 전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개척을 준비하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시골 마을이라든지 빈집들 그리고 허름한 상가들 가보면 또 양이 안 차고 그쵸. 이렇게 구경하러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구하러 다니면서
그것이 바로 저에 대한 어떤 대리 만족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풍암동에 귀한 자리를 주셔서 그쪽에 개척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개척할 당시에는 정말 성구 하나 없었습니다. 그냥 상가 하나 딱 얻어가지고 장판만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한 겨울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죠. 12월 24일이니까 아들한테 건반을 치라 가니까 도저히 못 치겠어요 하고 손을 홍고 불면서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마이크도 없어서 또 반주기도 없어서 생음악으로 하다가 마이크 반주기 다 주변에서 쓰던 것들을 얻어다가 하나 둘씩 채운 게 지금은 예배 드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제 교회 개척하고 1년 조금 넘은 기간 동안 어떤 점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셨나요? 저는 특별하게 교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본 적은 없었습니다. 예. 저희 교회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한 이렇게 어떻게 목회자들한테 교회입니다라고 내보일 정도가 되지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예. 항상 좀 예배당으로서는 부끄러운 모습 그런 틀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개척 전부터 그랬어요. 나는 개척을 하면 온 성도들이 주일 성수 하나만큼은 완전하게 해야 되게 시키겠다. 라는 예. 그러한 것이었고요. 또 이제 개척을 하게 되면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것인가. 그런 것만 준비를 하고 계획하고 예. 또 그래서 이렇게 늘상 기회만 되면 전단지 전단지처럼 네. 만들어 놓은 이렇게 A4 용지로 된 전단지 예. 쉽게 가서 아무데나 붙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 전도지를 만들어 보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한 손에 쥐어질 만큼의 전도지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려보기도 하고 또 물품들이라든지 그러잖아요. 이제 개척교회인데 그런 것들 다 공급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다른 데 신경을 전혀 쓰지 아니하고 오직 전도만을 위해서 돈만 생기면 거기에 다 투자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전도하는 데만 신경 쓰고 아직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좋은 동역자들 붙여달라고 기도하면서 전도 활동에 열심이시네요. 네. 그렇다면 전도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풍암 보온향교회 또 열방을 향한 선교 비전을 세워놨기 때문에 전도에 그렇게 열심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은 그래요. 항상 제가 그랬죠. 사람들이 선교 나가자, 해외 선교 나가자 자꾸 늘상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쓰시는 사람이라든지 교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역의 위치가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희 교회와 저희 비전은 하나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제 뜻을 다 따라서 와주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렇게 이웃을 섬겨 나가는 그 일부터 해 나가는 게 제 비전이고 또 제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예. 또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기 힘든 사람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형편과 상황 때문에 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여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또 복음도 전하고 또 더 큰 꿈은 이제 시골이라든지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또 복음을 접했으나 교회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또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주고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계속해서 길거리 전도에 이런 네. 분들과 함께 하려고 열정을 갖고 계시죠? 네네. 예,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까? 저는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크게 네. 또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늘상 전도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보게 돼요.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 이렇게 교회라는 틀 이렇게 띠를 메고 다가가고 이렇게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접하지 아니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냐고 피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면 그 전도지가 정말 몇 발짝 가지 않아서 길바닥에 버려버리는 광고지에 불과하죠. 예, 예. 저는 전단지라고밖에 안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저 모습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 라고 묻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을 모아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 음성만 딱 들려지고 그 감동만 있길래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람을 모아야 됩니까?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물을 수밖에 예. 없었습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 노래를 부르래요. 노래를 부르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려면 가요를 부르래요. 근데 가요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서 삽입을 시켜서 그걸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봐라. 그래서 정말 굉장히 떨렸거든요. 처음에 나갈 때는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그렇게 개사를 해서 가지고 나가서 딱 시도를 해보니까 첫날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일단 굉장히- 친숙한 음악이 나오니까 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유행가 같은데? 기독교적이네요? 막 그런 네. 것들 사람들이 네. 걸어다니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네.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뜻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그쪽으로 네. 계속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목사님도 거는 기대가 좀 크겠네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제가 크게는 기대를 못 하고요. 제가 기도 제목이 또한 네. 이렇게 네. 믿음이 작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전도지를 돌리고 전도용품을 돌리면서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봤어요. 육신의 생각이겠죠. 그런데 가장 무난한 그것이 요구 조건이 하나님 한 1,000개 정도 1,000장 정도 전도지 돌리면 여기서 한 사람 이상만 열매를 거두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고 저는 그거를 놓고 기도를 늘 하고 전도 나가기 전에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네. 정말 그렇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더라고요. 열심히 나가셔야겠어요. 그래서 아유, 많은 사람이 힘드실 텐데. 들어야지 또 네네. 돌아오잖아요. 열매로 돌아오기 때문에 네. 많은 영혼이 돌아오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네, 예.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나눠볼게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또 인격적으로 섬겨야 되겠다, 또 목회자 길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때 어떤 기회였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 기도원에서 네. 금식 기도원에서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네. 87년도에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요. 거기가 있기 때문에 부흥 집회를 하는 곳이 많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알려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부흥 집회를 하는 곳이면 정말 어디든지 찾아다녔어요. 예. 그 당시에는 한평 시골에는 저희 마을에는 이렇게 차가 다니지를 않았어요. 예. 그런데 기도원이 작은 기도원이 마을에 들어와서 있었고 아. 또 친구가 제 손을 잡고 가서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어떻게 해보자 하고 하나님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고 또 광주에 어느 날 왔었는데 그곳에서 정말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장욱조 목사님이시죠. 예, 지금은 지금도 많이 예. 찬양 부르죠. 그분이 제가 그 찬양을 굉장히 지금도 좋아하는데 주님의 수 나의 동산이라는 예. 그런 복음성가 네. 그거를 가지고 특성을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2절을 보면은 그 가사 안에가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당신 재단 쌓으리니. 아, 정말 이 부분을 찬양을 하는데 처음 들었는데 네. 너무나 거기에 딱 꽂히고 막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새 이 부분만 틀어잡고 기도했어요.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귀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재단에 향불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마음이 변할까 봐서 그 다음에 바로 신학교에 입학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한 22~23살 정도 됐겠네요. 24살이에요. 24살에. 예. 조금은 늦게 시작했지만 후회 예. 안 하시죠?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비전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목회 철학이라고 할까요? 제가 그 주변 사람들하고 또 비전이 약간 닮은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네.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었어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차를 한번 빌려가지고 그때부터도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차를 큰 차를 빌려가지고 선거운동하는 차들 있잖아요. 예. 뚜껑 열리는 차. 그런 차를 한번 준비를 해가지고 공원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가서 원 없이 한번 예수 믿으세요 외쳐보는 것. 그것이 제 생각이고 꿈이고 비전이고 또 그럼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전도로 시작했다가 전도로 끝나는 예. 그렇죠. 예. 예.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온 세계에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을 그 영혼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도 중요하지만 어느 교회든지 또 전도해서 하나님 믿을 수 있다면 나의 한 생명 바치리라. 그런 생각이 또 목사님 목회 이 비전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제가 그래요. 예.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존경합니다, 목사님. 아이고,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해주시죠. 실상 이제 저희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목사님 삶이 지금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아직 크게 부흥하지 못했고 전도를 위해서만 계속 길거리로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힘든 시기 같은데 혹시 목사님 삶 가운데 가장 좋았던 시기, 힘들었던 시기 또 그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는 좋았던 시기만 기억을 하고 싶은데요. 예. 가장 좋았던 시기가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겠죠. 이제 그것은 이제 믿음의 사람이나 누구나 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좋았을 때가 이제 제가 아내를 굉장히 결혼하기 전에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늘장 쫓아다니고. 목사님도 사람이네요. 예, 예, 그렇죠. 아내를 만났을 때. 그래서 딱 잡아서 결혼할 때 아이고. 예. 그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예. 그리고 제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예의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들들밖에 없어요. 아들이 몇 명이에요? 4명인데 아이고. 예. 그 애들 낳을 때마다 그렇게 기쁜 거예요. 예. 아들 4명 낳았는데 기뻤. 예. 다 4명 얘네들이- 넷째 낳을 때도 기뻤나요, 목사님? 슬펐죠. 예, 솔직하십니다. 그래도 커가는 아이들 보니까 기쁘고. 이거 방송 들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네. 이제 목회 길 가겠다고 해서 신학교 들어가고 네. 또 제가 목사 안수를 굉장히 늦게 받았어요. 예. 네,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서 얼마나 많이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때가 좀 좋았을 때들이고요. 힘든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교육전도사 생활을 좀 길게 했어요. 네. 그리고 길게 하면서 이제 애들이 넷이다 보니까 아들만 넷이다 넷이다 보니까. 보니까 예. 좀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는 교육전도사 사례비가 뻔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20만 원 이하, 예. 14만 원. 예. 근데 분유가 막 이렇게 막 몇천 원씩 만 원씩 할 때고 네. 애들이 이렇게 가깝게 터울이 16개월에 셋이에요. 아, 예. 16개월에 셋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죠. 16개월에 셋이다 보니까 다른 일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목회 일을 하면서. 네, 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면서 취직을 해버렸어요. 이제 그것이 제가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러니까 잠시 목회를 하시다가 외도를 하신 거네요. 외식을 하신 거네요. 외식을 하면서 양다리를 거쳤죠. 아유, 예. 목회도 하시면서. 예, 이렇게 교육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뭐 교회에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14만 원 받는 교회에서는 나왔어요. 대신에 내가 사역 여기 이렇게 일반 일을 하니까 이렇게 사례비가 없는 개척교회라든지 이런 예. 곳을 쫓아다니면서 예. 제가 봉사를 하고 계속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해야 되니까.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조그맣게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아니하고 이제 두드러 패기 시작하는데 제가 가진 것은 없었어요. 진짜 물질적인 것들이 없었고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리 들여다보니까 가진 것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다 뺏어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싹 해가지고 정말 바닥에 바닥 최악 상태까지 이렇게 내려갔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기도 생활을 좀 열심히 해요. 다른 사람보다 좀 유별나게 기도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 그 전에부터 했다고 하는데 결혼할 때부터 작은 방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는 기도방 예.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골방 기도. 이 새벽 2시만 또 일찍 하면 좋은데 새벽 2시만 되면 왜 거기를 들어가요? 그래서 한 2-3시간씩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그 힘든 시기에 아내의 기도가 저에게 다시 목회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다시 새롭게 눈을 뜨고 이제는 그런 것들 다 이렇게 포기를 하고 네.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래서 늘 아내에게 감사하고 그런 네. 상태입니다. 사모님이 잘 잡아주셨네요. 네네. 사모님과 자녀들 때문에 이 시간 또 함께 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녀들이 다들 또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죠? 네네. 다 신학생들이에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이 시간을 빌려서 한 말씀 해주세요. 늘 저는 제일 먼저 애들보다도 아내에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사랑스럽다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20대 초반이잖아요. 큰애가 27이고 예. 밑에가 22살인데 그 젊은 대학생들. 예, 대학생들에게 다 이렇게 자기들 할 일들이 다 있을 텐데 아빠가 길거리 전도 나가자 하면 예, 아니요라는 말을 하지 않냐고. 4명 다? 예, 네 하고 이렇게 따라가 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둘째만 지금은 이제 교육전도사로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늘 동참해 줘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나는 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이 정말 큰 힘이 되네요. 거의 이제 마칠 시간이 돼가는데 우리 목사님 네. 하나님께 또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목회자로 기억되길 원하세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나님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육신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늘 감동을 주시는 것이 좀 저는 그래요. 그 감동을 왜 자꾸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꾸 감동을 주신 것이 너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복음을 전해라라는 그 말씀을 자꾸 하세요, 저에게. 예.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었다라고 그 말을 듣고 싶고, 또 성도들에게는 내가 늘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런 소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은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니까 개척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혹시 섬기시지 않았어요? 개척하기 전에? 많이 섬겼죠. 예. 그 제가 84년도에 네. 88년도에 신학교 딱 입학하면서부터 네. 교육전도사 교육전도사로 계속 예. 하시면서 예. 이제 부교육자 생활도 하시고 예, 그렇죠. 예, 지금 개척하셨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목사님보다 정말 열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귀한 분들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열정이 있으셔서 저는 창대케되리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또 믿고요. 또 지금이 목사님은 절대 지금 난 힘든 시기가 아니야. 네네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네네네. 제가 참 부끄럽고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근데 목사님 찬양을 한 곡 들으면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래요? 목사님이 또 네. 직접 길거리 전도하면서 이렇게 가요를 또 개사해서 부르는 찬양 한 곡 들으시면서 자연스럽게 또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노래 해주시겠어요, 목사님? 예, 그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건데요. 네. 이 유행가 가요 말씀드려야 되겠죠. 예. 무령 브루스 예. 거기에다 개사를 개사를 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심어서 제가 늘 부르고 다니는 그 복음성 네. 하나를 불러 보겠습니다. 예, 잠시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풍암 본향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전도의 열정을 더욱 품는 교회로 더욱 도약하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흥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오늘은 풍암 본향교회 섬기고 계시는 전재식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네네. 해주십시오. 네. 우리의 인생길이 무상함인데 왜 그리도 어리석은가. 헛된 줄 알면서도 붙잡고 있는 안개 같은 인생사. 그 무엇이 나의 삶을 허무하게 하는가. 상처만 남겨두고 떠날 인생길 무엇하러 왔는가. 오 주님, 아침의 안개 같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적 없는 삶에, 우리의 소망이 없는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길로 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생에 이를 때까지 있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허락하소서. 아멘. 아침의 안개 같은 나의 인생에 나의 주님 함께 하시니
목적이 없는 삶의 소망이 생겨 새롭게 가는 본향길